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으로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마치 화성과 금성의 거리만큼 큰 간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인데요. 남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전처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나서야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고민을 품고 있을수록 점점 더 그 스트레스에 압도되고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믿는 사람을 찾아가 자기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그렇게 해서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분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마치 고무줄과 같아서 도로 잡아당겨질 때까지 최대한 멀어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인간관계에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는 순환 주기가 있어서 한 여자를 사랑할 때도 때때로 그녀와 멀어지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원하는 간격을 이해하고 기다리면 남자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자는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여자의 자부심은 파도처럼 올라가지만 갑자기 기분이 바뀌면 파도가 꺼지듯 풀이 죽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 순간에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남자는 여자의 감정 기복을 억누르지 않고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제시하는데요.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을 얻고 마음이 움직이는 데 반해서 여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또 남자는 능력과 효율과 업적을 중시하는 반면에 여자는 사랑과 친밀감과 대화를 우선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책 서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비유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해보자. 아주 오랜 옛날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화성인들이 금성인들을 발견했다. 단 한 번 얼핏 보았을 뿐인데도 그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화성인들은 얼른 우주여행 방법을 고안해 금성으로 날아갔다. 금성인들은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위해 가슴을 활짝 열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법과 같았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무엇이든 함께하고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느꼈다.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은 그 차이를 마음껏 즐겼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 서로 다른 욕구와 기호,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지구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근사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기억상실증,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게 되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의 차이점들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여자와 남자는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잘 이해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인해, 그리고 여자가 남자로 인해 화가 나거나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기억할 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할 때 둘 사이의 사랑이 지속되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차이를 가진 공동체로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남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앞에 소개한 책 내용 가운데 일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금성에서 온 것 같은 남자도 있고 화성에서 온 것 같은 여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서로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남자이지만 또 얼마나 서로 다른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이러한 다양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장 인간다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세상에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삭막하기로 말하면 남자만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문장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고 권면하는데요.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그 다름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임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고를 하는 맥락은 물론 앞에 소개한 책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 담긴 바울의 윤리적 권면의 결론부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인 논의를 전개한 후에 12장부터 오늘 본문인 15장 13절까지 윤리적 권면을 제시하고 그에 이어지는 15장 14절 이하부터는 이제 로마 여행을 앞두고 그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담긴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오늘 본문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담긴 바울의 신학과 윤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1장까지 전개된 신학적 논의의 토대를 두고 그로부터 12장 이하의 윤리적 권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삶이 서로 다른 원리의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로마서에 담긴 바울의 윤리적 권면, 12장 이하의 윤리적 권면의 결론이면서
그 윤리적 권면은 1장부터 이어지는 신학적 논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담긴 핵심 주제는 로마서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제기된 것을 로마서에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시작되어 로마서에서 심화된 바울의 논의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논의의 핵심 이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주 관심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주 관심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주제를 이어받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삼으면서 서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상속권을 두고 다투는 법정의 변호사와 같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의 근거에서 상속권을 주장하지만 바울은 그 상속권의 근거가 혈통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특별한 DNA가 있어서 그 혈통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므로 상속권의 근거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 약속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약속과 믿음인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혈통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싸우는 이방인의 투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싸우는 가운데 그는 유대인들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뇌의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할 권한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여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 2, 3절에서 유대인 동족을 향한 그의 끓어오르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향한 감정을 이렇게 과격하게 토로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동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한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선택으로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여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앞으로 2000년 동안은 내 자손을 무조건 내 백성으로 삼겠지만 2000년이 지나면 예수가 올 텐데 그때부터는 규정을 바꾸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어야 내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이처럼 로마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와는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일방적인 옹호자였다면 로마서에서의 바울은 이방인의 옹호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염려하는 자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계시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이신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잠깐 완악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고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상속권을 위해 싸우는 투사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사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매우 격렬하게 이방인들의 선민의식을 지적하고 이방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문자 그대로 투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그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은 그 화해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면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기서 여러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로마서의 청중 모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여러분 모두를 받아들이셨으니 여러분도 서로를,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권고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른다는 로마서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셨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일관된 주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들에게로 확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습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차별도 어떤 특권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의 인종차별도, 노예와 자유인 사이의 계급차별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차별도, 또 그 외에 어떤 차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가 평생을 바쳐 싸웠던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델라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이 하나로 얽혀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만델라가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나라에서는 인구 10%에 불과한 백인이 지배계급이 되어 정치를 독점하는 동안 나머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들은 참정권이 없는 피지배계급으로 진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편에 서서 싸웠다면 만델라는 흑인 해방운동에 투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후 죽을 때까지 흑인과 백인의 화해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그려진 메시아의 나라, 즉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는 평화의 나라처럼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고 화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평화의 나라가 그의 그리고 그와 함께 싸웠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흑인들의 또 백인들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어제와 그제 뉴스 여기저기에서 만델라의 명언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64년 4월 20일에 한 최후 진술에서, 그날은 제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인데요. 그날 만델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아프리카인의 투쟁에 헌신해왔다.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맞서 싸웠고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맞서 싸웠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을 간직해왔다. 필요하다면 그런 소망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다. 또 그는 석방된 지 5년 후인 1995년에 출간된 자서전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가정 환경, 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증오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증오를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이란 감춰져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이다.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다. 얼핏 이 말은 논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사랑보다 증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묵은 성선설과 성악설의 논쟁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타락의 문제를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본성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천론의 차원에서 볼 때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증오보다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인종이라는 큰 주제로부터 다시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즘 여러분은 그 사람과 잘 지내십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나와 대치 중인 그 사람도 사랑을 원합니다.
지금은 증오가 내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증오는 사랑에 대한 절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증오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웁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깨웁시다. 혹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는 단지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는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부와 가난의 차이가, 그리고 생각과 입장의 차이가 우리를 가르는 장벽이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증오할 이유를 찾기 전에 사랑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